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그 장의 9절,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고 마태복음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조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특정 구절을 함께 묵상하자고 제안한 이유를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둘째 일요일 아침부터 많은 일요일 아침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우울증으로 묘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즉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상태, 심지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울한 상태를 겪게 됩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이고 확실히 영적인 사람이지만 우울한 기독교인이며 때로는 비참한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로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경건치 않고 혼돈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중에게 참된 삶의 길과 삶의 길을 가리키는 큰 이정표로서 눈에 띄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영전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해 제공되는 적절한 지급법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계와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이 모든 신약 성서의 서신들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모두 발생한 어떤 상황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방법은 주로 문학가였던 사람이 서재에 앉아 위대한 논문을 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요, 두루다니며 가르치는 자였는데 대체로 어딘가에 어떤 환란이 있을 때 편지를 쓰는데 사람들이 환난의 원인과 길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는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모든 가능한 원인을 다룹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 침체의 원인이 없고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규칙과 법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다양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악마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늘 아침 우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 상태의 또 다른 원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즉 우리 대적의 끔찍한 교묘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지난 2번의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 기독교인들이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중심에 두거나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새로운 종류의 종교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영리한 방법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골로새 2단. 하지만 오늘 아침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단, 어떤 오류가 어떤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믿는 후에 길을 잃을 위험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여전히 선로에 있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도 경계하고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벗어나거나 심지어 되돌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머리와 손이 처진 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전체 광경과 그림은 그 자체로 이 삶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는 경향을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것이 중기의 위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중기의 위험.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해당됩니다. 원하신다면 중년의 문제입니다. 중년, 중기.
그것은 모든 손잡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직면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 노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 나의 독서에 기초하여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중간 시기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특별히 어렵게 만드는 특정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기에는 특정한 보상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 중기에는 거의 완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체적 의미에서 어떤 탄력성, 활력, 부력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은 자신의 힘과 속도가 느려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경험과 슈처는 아니더라도 이론상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종종 남성의 일이나 직업과 관련하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전하고 건설하는 그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으니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어떤 물리적인 이유로 아마도 혼자일 수도 있고 당신은 이 수준에 있고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당신은 그 수준으로 데려가는 자극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남자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때로는 사업을 구축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쌓아가는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특정 자극을 잃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글쎄, 나는 이것을 순전히 자연적인 삶과 직장, 직업 및 기타 여러 가지 경험에서 취하여 거의 끝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어느 분야나 어떤 부서에서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 있었다고 함께 증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종교 생활과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놀랍고 모든 것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스릴이 있었던 초기 경험에 이은 단계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는 단계.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일이 끝난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익숙해지며 더 이상 처음과 같은 일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그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모든 요소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에 해당될 수도 있고 교회에 해당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선교단체에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특정한 질문이 해외 선교 사업과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선교사들은 모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움과 놀라움, 새로운 기후, 새로운 언어,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스릴과 흥분을 모두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의 일상, 업무,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런 다음 이 시련이 발생하고 초기 단계와 처음에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초기 추진력에 의해 더 이상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상태이며 아마도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신을 덮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를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수고와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 자신도 이 중기에 들어서는데 그런 일이 당신에게 더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말은 발전과 진보의 단계가 끝나고 배가 앞으로 움직이는지 뒤로 움직이는지 전혀 알기 어려운 일종의 침체에 빠지는 지점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단지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특정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그들의 특별한 이단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항상 우울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단과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일에 있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요. 이제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에 그다지 지치지 않는 사람을 그 일에 지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지치지 말고 아주 잘 지내라. 그것이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이 특별한 경우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중요한 이 큰 문제의 측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정적인 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떠하든 사방에서 당신에게 오는 제안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서보다는 당신 자신의 내부에서나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점에 오는 유혹입니다. 항상 당신은 말하죠. 나는 계속할 수 없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게는 그 일이 너무 벅차서 그 시점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이 직접적인 부정은 항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계속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두 번째 부정적인 명령의 형태로 제시할 위험입니다. 그것에 자신을 사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물론 포기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해서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위험은 바로 사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 낙담하고 희망을 잃습니다.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치고 무기력하고 질질 끄는 상태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험한 것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고 분명히 다시는 그것을 다시 가질 수 없을 것이므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갈 것이고 습관적으로 갈 것이고 관습에 따라 갈 것입니다. 나는 순전히 의무로서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스릴을 잃었고 즐거움을 잃었고 이미 사라져버렸고 의심할 바 없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버림받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난 그냥 참아야 해요. 나는 내 운명에 몸을 맡기고 버틸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나가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할 것이다. 글쎄,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소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참기를 좋아한다면 체념, 금욕주의의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네, 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난 그냥 길을 질질 끌며 걷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걷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임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수준에서 위험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당신의 직업에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의미에서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황금 시간은 지나갔고 좋은 시절은 과거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거의 영웅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이라고 제안한다. 만약 우리가 희망을 잃고 기쁨을 잃고 활력을 잃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마도 기독교 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것의 가장 큰 위험, 의무의 문제로 형식적인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위험,
그렇습니다. 계속하되 우리가 해야 할 대로 걷는 대신 조심스럽게 터벅터벅 나아가는 위험일 것입니다. 걷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저를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정적인 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과 피곤함을 느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공자극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혹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직업이나 사업 같은 것을 쌓아온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설명하는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가졌던 활력과 변덕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종의 강장제, 일종의 A입니다. 필립, 음주와 알코올의 모든 위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많은 사람이 술고래의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좋아해서도 원해서도 심지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위해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끝이에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수도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인공각성제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고양시켜줄 무언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기타 다양한 것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적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 피로 상태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서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 건물 밖에 있는 광고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 없으신가요? 특정 교회가 생각나지 않나요? 당신은 항상 밖에서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매력을 발견합니다. 이것저것 방문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와서 보세요. 분명히 인공자극제를 먹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나 다른 책임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점점 죽어가고 있으며 모든 것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것을 넣자고 합니다. 그것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새로운 관심거리가 될 것이고 흥분을 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제안하는 바는 영적인 삶과 교회 생활에서 그런 종류의 일은 자연적인 수준에서만 한 가지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어떤 흥분을 느끼며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분명히 그것은 극도로 미묘한 유혹이자 매우 미묘한 위험입니다. 그것은 매우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끔찍한 오류는 단순히 과학적인 의미에서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술이나 약물, 그 무엇이든 의존할수록 그는 자신의 활력을 고갈시키는 일이 점점 더 드물어지며 궁극적으로 그는 더욱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많은 술과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약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길을 따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단 인공적인 것에 의지한다면 점점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바랄 것이며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이런 종류의 것에 의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중요성에 관계없이 세 가지 위험과 함정을 피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전환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가장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자극을 받지 말고 잠시 멈추고 앉아서 스스로에게 자, 그렇다면 왜 피곤한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내가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히 당연한 질문이다. 아시다시피 진단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치료법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겪고 있는 질환을 정확히 알기도 전에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검사하고 진단하고 문의하고 내가 왜 경계해야 하는가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자, 이제 이 시점에서는 끝없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들을 모두 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육체적으로 당신은 일에 지칠 수 있고 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너무 과도하게 소모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거나 부담을 느끼면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관심이 필요하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에 대한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그가 이런 종류의 공격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노간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수면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낳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영적인 치료를 주기 전에 음식과 나머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정된 원칙이다. 영근에 나오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걸 빼고 그게 아니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문제의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또 다른 매우 빈번한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거나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신적인 인간, 어쩌면 육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일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높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유격적인 힘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조만간 이러한 영적 탈진, 영적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더욱 영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나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매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스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지치고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왜 내내 그 일을 거의 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처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기가 선하고 순수한 것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단순히 스릴과 설렘만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옳았으며 그들이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스릴과 흥분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스릴과 흥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마도 사실 우리는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묘하고 추악하고 끔찍한 점. 어디든 우리를 따라다니는 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종종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양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만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 등에 나타나는데 자아가 들어왔고 자아는 끔찍한 주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끝은 항상 경계심과 피호가 될 것입니다. 자아는 일하기에는 형편없는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에 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는지, 내 삶의 일종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많은 참석자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자신의 활동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활동이 그가 수행하는 작업에 비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큰 비극을 보았습니다. 나는 바로 이와 관련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단순히 자신의 활동의 힘과 추진력으로 수년 동안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활동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그랬을 때 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이 생기거나 늙어서 예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우울해지거나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글쎄, 그들은 그들 자신의 활동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세를 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운명의 질병인가 봅니다. 이것이 현재 신경쇠약과 신경증,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너무 미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이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엄청난 추진력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우리를 통제하고 몰아가고 압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글쎄요. 이 중요한 자기 성찰 과정에는 엔리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이 원칙을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삶에서 어떤 면에서든 조심스럽다면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피곤합니까? 나는 어떻게 지내왔나요? 당신의 삶과 특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태도를 검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해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라면 나는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거기에 들어왔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등.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이 상태를 없애려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몇 가지 위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신약 성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작과 지속이 있고 성숙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로 인해 많은 변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많은 감정을 기대하고 처음에 가장 많은 감정을 얻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은 특정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경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이 자신들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별개로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는 때때로 자신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우리를 분명히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두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째와 같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사생아도 아니고 진정한 아들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본 사파의 형태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4살쯤 된 어린아이가 엄마, 오빠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하는 방식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튀어나와 건너뛰었습니다. 그녀는 양처럼 도박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아이가 나온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 글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그 아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는 아직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고 엄마가 천천히 걸어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성인에게서 훨씬 더 크지만 어린이에게서는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능력과 흥분, 활력, 과잉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며 경계하게 됩니다. 발전의 법칙을 알아봅시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러한 발전 단계가 있고 때로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조심하지 맙시다. 그는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지내요, 친구?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또는 매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진다. 바울은 잠깐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로 여기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무엇입니까? 질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 그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은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곧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담과 의무를 맡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오면 나는 침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간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이 끔찍한 시험, 내가 처해 있는 이 끔찍한 삶. 하지만 그게 다야. 그렇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만약 당신과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면을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망각했습니다. 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 말은 이것은 임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삶이라는 이름에 합당합니다. 이것만이 의롭고 거룩하며 순결하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계속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삶에 들어왔는가? 힘들다고 너무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기 당신이 그토록 불평하고 있는 이 좁은 길에 있습니다. 한때 당신이 걷고 있던 브로드웨이에서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휘장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세상의 삶을 견뎠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까지 온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길의 위대함과 영광, 경이로움과 고귀함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렇다면 나는 그 제안에 대해 욕을 뱉는 것입니다. 친구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볼 권리가 없고 당신의 삶도 그렇게 볼 권리가 없으며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렇게 볼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나 모양이나 형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원한, 임무, 의무, 피로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통과한 사악한 문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정신적으로 되돌아가십시오. 낙담의 수렁을 기억하십시오. 악과 죄로 썩어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며 당신이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칙은 우리의 이 삶은 단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실 것입니다. 돌아와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영혼의 맥락에 두십시오. 당신은 피곤합니다. 당신은 피곤하.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계속할 수 없습니다. 멈춰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게 뭐죠? 이 삶 전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다 무슨 뜻이야? 글쎄, 그것은 모두 준비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영혼의 대기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다가올 영원한 기쁨의 첫 열매이자 가장 좋은 기쁨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다시피 삶의 순전한 고된 일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해. 오늘 사람들은 사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기독교인의 삶에서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일요일이 오면 설교 2개를 준비해야 해요. 2번 설교해야 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거의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큰 맥락에 두고 우리가 단지 영혼으로 가는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 학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벌은 말합니다. 왜? 다가오는 수확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말며 선을 행하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수확에 대해 깨닫는 순간 당신은 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친구, 추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 문제야. 우리는 문제와 복잡성에 너무 몰입되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세요. 기대하고 기대하세요. 웅장한 전망을 감상하세요. 멀리서 빛나는 영원한 영광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기쁨은 다시 말하지만 다가올 큰 수확의 첫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나는 보지도 못하였고 귀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였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당신이 가고 있는 장소를 깨달으십시오. 그게 해독제이고 치료법이에요. 우리가 거둘 수확 확실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증가를 주실 것이며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거둘 수확을 기대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셨고 참을성을 나타내셨는지 기억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의 강력한 논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아직 죄와 맞서 싸우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그랬다. 그는 내려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인내심이 있었는지, 그의 삶은 때때로 그에게 얼마나 단조롭게 보였을 것이고 평범한 하찮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는 등의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까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면류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두게 될 수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다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영광도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보충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특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친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당신의 축복받은 스승을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당신을 영원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자신이 조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공각성제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권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모두에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자 구원자 놀라운 스승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투덜대고 불평하고 길을 따라 헤매었던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